1740년 앤필즈에서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이 설교를 하셨어요. 그 설교의 제목이 진노하신 하나님의 손안에 붙잡힌 죄인들이라고 하는 긴 제목이에요. 진노하신 하나님의 손안에 붙잡힌 죄인들이에요. 에드워즈 조나단 목사님은 되게 근시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설교 원고를, 그 당시 청교도들은 설교 원고를 꼭 써서 읽게 됐는데, 이렇게 가까이 대고서 아른아른거리는 촛불에 대고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설교를 읽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영혼이 떨어질 지옥에 대해서 설교할 때에, 설교하다가 이렇게 사람들을 봤더니 의자를 붙잡고 막 부들부들 떨고 있는 그런 장면이었어요. 이번에 설교가 이렇게 되어집니다. 예수님 믿지 않는 분들이 아직 넘어지지 않고 지금도 넘어지지 않는 이유는 오직 하나님의 정한 때가 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정한 때가 오면 그들이 실족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공의의 칼은 매 순간 악인의 머리 위에서 번쩍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의 칼날이 사용되지 않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자비와 의지 때문입니다. 지옥은 준비되어 있고 불은 예비되어 있으며 용광로는 지금 뜨겁게 달구어져 악인들을 받을 준비를 하고 있고 불꽃은 지금 크게 이글거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인간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은 진노하고 계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범하는 죄들이 있습니다. 먼저 이방인의 죄가 있어요. 유대인들 입장에서 보면 이방인의 죄,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의 죄가 있습니다. 그 죄가 1장을 한번 다시 보실까요? 1장 18절 말씀입니다. 1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볼게요. 로마서 1장 18절.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하나님 진노하신다는 거죠. 왜냐하면 19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그래서 20절이죠.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시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분명히 보여줬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심을 우리가 금방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찬송가 9장을 불렀어요. 찬송가 9장이 하늘에 가득 찬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하신 존귀하신 하나님, 그리고 생명, 빛, 지혜, 권능,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사랑, 자비, 은혜, 이런 고백을 하고 있거든요. 희망, 또 영원, 이런 표현들은 하나님께 속한 표현들이에요.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이것을 온 천하 만물이 다 증거하고 있어요. 우리가 배꼽을 가지고 있는데 배꼽이 있다는 뜻은 엄마가 있다는 뜻이에요. 탯줄을 잘라낸 것이 배꼽이니까 온 우주 만물은 배꼽 같아요. 하나님의 계심을 증명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지문이 온 천하 만물에 다 녹아져 있는데 하나님 없다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 부인하면서 하나님 없이 살면 편하거든요. 내 마음대로 죄 짓고 살아도 별 마음의 가책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어요 이러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기도를 들어주세요. 하나님 없다라고 하는 소원을 들어주세요. 그러면 나 없는 곳에 살아라. 하나님 없는 곳이 뭔가? 그게 지옥이에요. 하나님 없는 곳 지옥이에요. 생명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소망이 없어요. 영원이 없어요. 그게 하나님 없는 곳. 그래서 하나님 없음 지옥이에요. 하나님 임재 그게 천국이에요. 그럼 하나님 임재 속에 사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곳이 어디든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 그래요. 하나님 임재하신 곳 거기가 천국이에요. 하나님 없다 그랬더니 24절 보실까요? 1장 24절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나 없다라고 그래 그냥 내버려 둘게. 그랬더니 24절 하반절에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26절에도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28절의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28절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내버려 두신 결과가 29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비방, 능욕, 교만, 악을 도모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우매하고 배약하고 무정하고.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셨더니 온갖 죄악이 다 쏟아져 나오더라는 거예요. 내버려 두면 망하게 돼 있어요. 인생 망치는 방법 되게 쉬워요. 그냥 내버려 두면 돼요. 자신의 삶을 그냥 내버려 두면 망하게 돼 있어요. 이방인의 죄가 뭔가? 하나님 없다라고 외치는 그들의 죄였고, 그래 그러면 마음대로 해봐. 하나님 내버려 두신 거예요. 유대인의 죄가 있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죄가 있다는 거예요. 두 가지예요. 형식적 도덕주의와 형식적 율법주의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어려운 말이지만 쉽게 풀면 이런 거예요. 형식적 도덕주의 있어요. 2장 2절을 볼까요? 2장 2절에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즉 1장에 있던 우리가 읽었었던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심을 알고 있는 거예요. 알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죄악 속에 사는 거예요. 이걸 형식적 도덕주의라 그래요. 도덕심은 있는데 그걸 지켜내질 못하는 거예요. 저도 초등학교 다닐 때 도덕 과목이 있었어요. 늘 100점 맞죠. 도덕은 빵점 맞는 사람 없어요. 도둑질 해야 되냐 안 해야 되냐 이런 거 질문 시험 문제에 나오잖아요. 다 맞아요. 뭐 신호등 지켜야 되냐 안 지켜야 되냐 다 맞아요. 점수는 100점인데 신호등 한 번도 안 어긴 사람이 있어요? 없더라는 거예요. 그건 그렇게 100점을 맞았는데 저도 우리 어머니 그 주머니에 있었던 100원짜리 훔쳐다가 만화 가게 가서 열심히 만화 본 기억이 지금도 선명한걸요. 시험은 100점인데 삶은 100점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게 형식적 도덕주의예요. 죄의 목록을 다 알고 있는데 어쩜 저렇게 무식하게 죄를 짓고 있냐? 그러면서 나는 다르지 그러면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 아주 우아하고 유식하게 죄를 짓는 거예요. 2장 3절을 다시 보실까요?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우아하게 죄를 짓고요. 4절에 보니까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회개가 없다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고 5절에 보니까 고집을 피우고 있고, 그리고 2장 12절 말씀 이방인과 유대인에게 동시에 주는 말씀인데 2장 12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시작.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즉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은 하나님 없다라고 하는 그 죄 때문에 망할 것이고, 예수님 믿는다고 하지만 그 말씀을 따라 살지 않고 알고는 있지만 행하지 않는 사람은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서 진노 속에 빠질 거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잘 생각해 보면 율법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구원받는 게 아니더라고요. 교회에 앉아 있다 그래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이 시간 때웠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학교도 다니고 학원도 다니죠. 제가 학원 운영할 때에 학원에 온 학부모하고 상담할 때 그런 얘기했어요. 목사니까 솔직하게 얘기해 주죠. 학원 다닌다고 공부 잘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집에서 공부 잘하는 아이는 학원 안 보내도 공부 잘하더라고요. 앉아있다 그래서 공부 잘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엊그제 머리 미용실에 갔어요. 그래서 이렇게 살짝
파마도 하고 그랬는데, 염색됐는데 그 아저씨가 되게 재밌어요. 미용사가. 이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스피드 스케이트 보는 게 유일한 즐거움이고 취미래요. 그래서 하루 중에 거의 대부분은 스피드 스케이팅을 본대요. 한 번도 스케이트를 타본 적이 없지만 자기 발에 아마 스케이트만 신기면 자기는 바로 신기록을 달성할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끝에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농담인 건 아시죠? 제가 당연히 농담인 줄 알죠. 율법은 아는데, 성경은 아는데 거기서 끝난 거예요. 여러분, 텔레비전에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 취권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취권을 진짜 한 20번은 봤어요. 그리고 싸웠는데 개 맞듯이 맞았어요. 술 취한 지 비틀거리다가 아주 죽도록 맞은 적이 있어요. 본다 그래서 되는 게 아니더라는 거죠. 2장 13절 말씀이 이렇게 돼 있어요. 또 읽어보죠. 2장 13절 시작.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율법을 알고만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 믿는다고 고백한 것만이 아니라 행할 때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또 하나 있어요. 형식적 율법주의라는 게 있어요. 형식적 율법주의. 2장 17절 말씀 볼까요?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이런 뜻이에요. 율법도 알고 율법도 잘 지켰어요. 그럼 이제 구원받았다. 그런데 이들의 죄악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리를 해보면 이방인들은 율법이 없으니까 무너졌고, 유대인들은 율법을 가지고 있지만 지키지 않아서 무너졌는데, 이 사람들은 율법을 지켰거든요. 그 이제 구원받았다 그러는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을 지켰는데 구원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율법을 지킨 그 지킴이 이 사람에겐 교만과 위선과 우월주의로 나간 거예요. 다시 보실까요? 거기 18절 말씀.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두움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든 모분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면서, 21절이죠.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네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을 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더 큰 도둑질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간음하지 말라 하는 내가 더 큰 간음을 하고 있고,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무슨 뜻이냐면 율법을 지켰는데 그 율법 지킴이 내 자랑이 되어지고 내 우월주의가 되더라는 거예요. 율법을 행한 것이 훈장이 되고 자랑이 되고 감투가 되더라는 거예요. 신앙의 엘리트주의가 있어요. 신앙의 엘리트주의. 나는 신앙 경지가 니들과는 달라. 나는 수준이 있고 너는 수준이 없어. 이런 사람들을 신앙 엘리트주의라 그래요. 나는 율법을 지켜서 훌륭하고 너희들은 율법을 못 지켜서 비천한 거야. 이게 신앙 엘리트주의예요. 나는 율법을 지켜서 잘 살고 잘 먹는 거고 너는 왜 망했느냐면 율법을 안 지켜서 망한 거야. 이렇게 율법 우월주의가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을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야 1인 1사역 이상의 사역을 감당하자고 하지만 어떤 교회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기도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기도는 가장 우월한 신앙의 행태고 그 외의 것은 허드렛 일이야. 그게 나는 기도라고 하는 가장 위대한 일을 할 뿐 다른 건 안 해. 허드렛 일은 나와 상관없어. 이렇게 외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건 없어요. 겸손하게 그릇 하나를 닦고 바닥 한 번 닦는 것, 그게 수준이에요. 그게 신앙 수준이에요. 이런 목사도 청소하고 설거지 하는데요, 저하고 우리 부목사도 열심히 똑같이 청소하고 설거지해요. 신앙 우월주의는 없어요. 한국 교회가 왜 무너졌냐면 기복신앙과 엘리트주의예요. 나는 급이 달라. 자녀가 잘 되면 예수님 잘 믿어서 그런 거고, 안 풀리면 너 신앙 문제 있어. 자꾸 이렇게 기복신앙으로 가는 거고, 엘리트주의. 예수님 거꾸로 하시잖아요. 죄인과 세리의 친구라고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요.
이렇게 하나님 없어도 멸망이지만 또 예수님의 말씀을 알고 있는 것만으로도 멸망이에요. 이걸 지켰다고 하는데 지킨 것이 훈장이 되고 우월주의가 된다면 거기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세요. 초두의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의 설교의 중간 부분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무서우냐 이걸 말씀하는 건데, 불신자들은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지옥의 뚜껑 위에 매달려 있습니다. 그들은 지옥불에 들어갈 일을 했고 이미 그렇게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 비참한 세계, 그 유황불이 타고 있는 불못이 여러분의 발밑에 펼쳐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활은 당겨져 있고 화살은 곧장 날아가 여러분의 심장을 관통할 준비가 되어져 있습니다. 한순간이라도 화살이 여러분의 심장을 뚫어 여러분이 피가 쏟아져 나오도록 하지 않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입니다. 분노하시는 하나님이 이 화살을 쏘지 않겠다고 약속하신 적이 없고 쏘지 않아야 될 의무도 없습니다. 죽음의 화살이 여러분의 머리 위에 날아다니고 있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맨홀 뚜껑이 아주 얇은 종이짝처럼 되어 있는데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 믿는다고 하면서도 행하지 않는 사람들, 행하면서도 이것이 우월주의로 나가는 사람들은 그 맨홀 뚜껑, 종이처럼 얇은 맨홀 뚜껑 위를 걸어가는 그런 위태위태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지옥의 참상에 대해서 선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지옥은 겁을 주기 위해서 만든 게 아니에요. 교회 나오라고 겁주려고 만든 게 아니라 지옥은 실상이에요. 실존입니다. 예수님이 지옥에 대해서 친히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9장 48절 말씀해 보니까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다. 지옥이 어디 있겠어?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지옥을 사람에게 보내겠어? 여러분, 지옥을 보내지 않으려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고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일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심판이 있다.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마지막 숨을 몰아쉬고 눈을 감았는데 엄청난 고통 속에 눈을 떠본 거예요. 그랬더니 지옥의 불구덩이 속에 빠져 있더라. 이것처럼 비극은 없어요. 이 사람에게 있어서 죽음은 저주의 문이 되어진 거예요. 그 저주의 문을 통과하는 순간 밑에는 구더기가 깔리고 위에는 지렁이가 덮고 불도 꺼지지 않는 곳에서 사람마다 소금 치듯 하는 곳에서 엄청난 상상 이상의 고통 속에서 영생을 누려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세요. 다른 쪽에 사람이 있어요. 눈을 떴더니 이 세상에서 상상했던 것 그 무엇보다 더 아름다운 세상이 펼쳐져 있고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과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손뼉을 치면서 우리를 맞이해주고 있는 거예요. 승리의 면류관을 씌워주시면서 잘하였다 충성된 종아 너 참 잘 살았어 믿음으로 잘 살았어 하는 말을 들으면서 박수를 받고 있다면 거기가 천국이에요. 이 사람에게 있어서 죽음은 천국의 문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없이 산 인생, 예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말씀을 따라 살지 않는 인생, 말씀을 따라 산다고 하면서도 이 모든 것이 나의 자랑과 공로와 훈장인 사람, 하나님의 진노 속에 영원한 지옥에 떨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설교의 제목이 하나님 진노에서 벗어나는 길이에요. 진노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 것인가? 첫째는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거예요.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왜 하나님 없다라고 고백했냐면 나의 지혜와 지식을 믿었거든요. 내 건강을 믿었고 내 머리를 믿은 거예요. 내 철학을 믿은 거예요. 유대인들은 왜 이렇게 했느냐 하면 율법적 도덕주의와 형식주의가 있었던 거예요. 우린 율법이 있고 적어도 나는 율법을 지켰으니까 나는 선민이야. 우월감에 사로잡힌 거예요. 현대인들은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어요. 나는 공부를 많이 했어. 학문적인 능력이 있어. 재력이 있어. 건강이 있어. 그리고 적어도 나는 교회에 출석하는 교인이야. 없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약함이 없으니까 자랑거리만 가득한 거예요. 자랑이 판을 치는 거예요. 테드 터너가 쓴 시 중에 아주 재미있는 시가 있어요. 겸손은 어려워. 조금만 더 겸손했더라면 나는 완벽했을 것이다. 이 사람 겸손한 거예요? 교만한 거예요? 아주 교만한 거예요. 조금만 더 겸손했더라면 나는 완벽했을 텐데 이런 시를 써요.
교회가, 성도가 겸손을 잃어버렸어요. 자랑이 시작됐어요. 광화문에 보면 교보문고에 거기 크게 써놓는 글이 있잖아요. 거기 이런 글이 써 있어요. 겸손은 머리의 각도가 아니라 마음의 각도다. 한번 같이 읽어보실래요? 시작. 겸손은 머리의 각도가 아니라 마음의 각도다. 여러분, 이방인들도 자랑으로 판을 치고 있고 로마서가 쓰여지던 당시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도 자랑의 판을 치고 있어요. 나는 율법을 배웠고 율법을 가지고 있고 적어도 율법을 지키고 있어. 듣다 못한 사도 바울이 그 자랑에 동참합니다. 너희들 자랑하고 있지? 고린도후서 11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너희가 히브리인이라고?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나 더 그렇다. 너희 수고 많이 했다고? 난 수고를 더 많이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수없이 맞기도 하고 여러 번 죽을 뻔하기도 하고 물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산의 위험을 받기도 했다. 그런데 내가 진짜 자랑할 것이 하나 있는데 부득불 내가 자랑하노니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노라. 신앙은 나의 약함과 나의 죄인됨을 인정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부터 신앙이 출발하는 거예요. 구원의 근거가 나에게 전혀 없더라는 거예요. 내가 좀 잘나서, 내가 좀 멋있어서, 내가 좀 배워서, 내가 좀 열심 내서 그래서 내가 구원받았지라는 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나는 정말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구나. 나에게 의라고 하는 것은 전혀 없구나. 이걸 아는 것에서부터 구원은 시작되어져요. 그래서 교회 나와서 처음으로 하는 일이 뭐냐면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방법이 없어요. 전혀 저에겐 방법이 없습니다. 저를 구원해 주옵소서.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그리스도의 능력이 임하고 성령님의 일하기 시작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삶이 왜 고단하고 시끄럽고 왜 다툼이 일어나느냐 하면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죄인됨을 인지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했다라고 하는 자랑거리가 있을 때 그때 섭섭이가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했는데 왜 나를 몰라줘? 적어도 내가 이 교회에서 이런 사람인데 왜 나를 몰라주는 거야? 섭섭이가 들어오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 죽었다고 고백하지만 속은 시퍼렇게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주님이 일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약해야 주님이 강하게 일하시는데 내가 너무 강한 거예요. 내 속에서 내가 너무 강하니까 예수님이 설 자리가 없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니라. 내가 약해져야 주님이 강하게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찬송가 549장이 참 은혜로운 찬송인데 이런 찬송이에요. 3절이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모든 일 다 주님께 맡기고 고요히 가겠습니다. 살리시면 복음 전할 것이고 죽이시면 하나님 나라 입성하겠습니다. 약함을 인정할 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약함을 인정하면 그 다음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 고백이 당연히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나의 약함을 세워주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구나.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내겐 죄밖에 없는데 내 속에 의를 가져다 줄 분이 누군가? 예수님밖에 없지. 3장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3장 20절입니다. 3장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내가 아무리 열심을 내고 애를 쓰고 하지만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행하면 행할수록 나는 죄인이구나 이것밖에 알지 못하게 되어져서 그래서 이제 그 유명한 이신득의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라고 하는 위대한 교리가 21절 22절에 나오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21절 22절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내 속엔 죄밖에 없는데 의로우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이걸 전가의 법칙이라고 제가 전에 한번 설교한 적이 있어요. 전가, 옮길 전자의 갑가자예요. 나의 죄의 값이 옮겨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의가 내 안에 들어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진심으로 예수님을 영접하라는 거예요. 진심으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면 율법적 형식주의로 나가요. 율법적 도덕주의로 나가요. 예수님에 대해서 알긴 알았어요. 복음을 알았어요. 아는 걸로 끝나는 그런 사람이 있고, 복음을 행한다고 하지만 행한 것이 자랑과 우월주의로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진심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2장을 다시 보시죠. 2장 28절 29절 말씀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2장 28절 29절 또 읽어보죠. 시작.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쉽게 이런 뜻이에요.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라고 로마서 10장 10절이 말씀하고 있는데, 마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해야 변화가 일어나고 거듭나는 거예요. 며칠 전에 했던 우리 찬양대가 했던 성가곡이 그거였어요. 어린 양의 피 내 영혼의 문설주에 바릅니다. 이게 이 고백이에요. 내 마음에 진짜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아무리 겉으로 그리스도인인 것처럼 하지만 속이 변하지 않으면 가짜예요. 조금씩이라도 잘하고 있고 변하고 있다, 그게 진짜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의 간절한 소망은 여기 오신 한 분 한 분이 빠짐없이 다 예수님을 인하여 진짜 거듭나고 성장과 성숙이 일어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새로 등록하신 성도님들이 놀라는 것 중에 한 가지가 그런 걸 말씀하시더라고요. 장로님들이 청소를 하더라는 거예요. 장로님들이 청소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서 다른 교회는 안 하냐 그랬더니 대부분 큰 교회 장로님들은 청소를 안 한대요. 이 얘기가 우리 장로님들이 몰라야 되는데 어쩐디야 이거. 다른 데는 안 한대야? 이러고 안 하면 안 되는데. 여러분, 우리 장로님들은 화장실 청소서부터 토요일마다 시간을 다 정해놓고서 청소를 다 하죠. 어떤 장로님은 또 드릴 가지고 다니고 무슨 노가다 뛰는 분 같아요. 교회 뭔 일 있으면 와서 밤이구나 지고 하고 그래요. 저는 이게 너무 중요한 건 거예요. 이 일이 너무 중요한 건 거예요. 여러분, 이거 프로젝트 고장났을 때 이 꼭대기에 누가 올라갔냐 하면 우리 장로님 한 분도 올라가고, 제가 올라갔는데 진짜 죽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부목사 올라가라 그랬어요. 그러다가 부목사 올라갔는데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저도 올라갔죠. 밑에서 잘 봐둬. 그러고서 제가 올라갔어요. 왜냐하면 부목사가 올라갔는데 떨어지면 제가 못 받아요. 100kg를 어떻게 받아요. 그래서 제가 떨어지면 저 친구가 받죠. 안 받기만 해봐. 그러고서 제가 올라갔어요. 올라가는 거예요. 그럼요. 저도 설거지 다 하잖아요. 여러분이 와서 차 마시면 제가 설거지 하잖아요. 그리고 설거지도 안 하고 간다 그랬더니 요즘은 좀 하시더만요. 그게 교회가 그런 건 거죠. 제가 들어봤더니요,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지만 어느 교회는 당회가 열리잖아요. 당회가 열리면 목사님이 청심환 먹고 들어간대요. 그 얘기 듣고 제가 목사만 그렇겠어요? 장로님들 중에 마음 착한 분들도 청심환 먹고 들어가지 않겠어요? 당회가 얼마나 살벌하면. 기가 막히지 않겠어요? 교회에서 그래도 가장 신앙이 좋고 덕성을 가진 분들이라고 세운 분들이 목사고 장로인데 서로 청심만 먹고 들어가야 된다면 거기 지옥이죠. 지옥이죠. 그 볼장 다 본 교회인 거죠. 속이 안 바뀌면, 속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성령으로 사로잡히지 않으면 목사 장로가 청심만 먹고 들어가는 당회가 열려요. 속이 바뀌면 편해요. 속이 바뀌면 만남이 즐겁고 행복해요. 박세현의 시 중에 행복이라는 시가 있어요. 이 시 참 좋은 시예요. 이렇게 돼 있어요. 오늘 뉴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뉴스는 없습니다. 우리나라 국영방송의 초창기 일화다. 나는 그 시대에 감히 행복이란 말을 적어 놓는다.
오늘 뉴스 없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오늘 사고 없습니다. 오늘 다툼 없습니다. 오늘 행복합니다. 여러분, 엄청난 역사를 찾는가요? 일상의 평안함이 위대한 역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일상의 평안한 거, 교회가 이렇게 평안하고 즐거워하고 큰 소리가 안 나고 서로 보고 싶고 다툼이 없고, 그게 위대한 역사예요. 제가 오래전에 권사님들 모여서 얘기하는 거 듣고 배를 잡고 웃었는데요, 한 권사님이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아이고, 난 큰 소원 없어. 비 오는 날 창가에 앉아서 대기업에서 블렌딩한 봉지커피 마시면서 음악 듣는 거야. 그 말 듣던 옆에 있던 권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지랄도 아주 꼴값을 떤다. 그게 큰 소원 아니면 뭐가 큰 소원이냐? 여러분, 일상에 앉아서 커피 마시면서 음악 들으면서 이게 얼마나 큰 소원인데요. 다들 정신없이 살아가는데요. 일상이 평안한 것보다 더 위대한 건 없어요. 화끈한 뭔가를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묵묵히 기도하시면서 성령 충만함으로 깊은 물은 흔들림 없듯이 흔들림 없는 넉넉한 삶을 살아가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게 큰 능력이에요. 큰 능력이에요. 설교의 앞부분에서 너무 무서운 말씀을 드렸어요. 죄, 하나님의 진노, 지옥. 성경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구원과 천국을 이루어낸다라는 말씀을 오늘 마감하려고 그래요. 23절, 24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보실까요? 오늘 읽은 말씀인데 23절, 24절 말씀 읽어보죠.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몰밀듯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 아주 답답하고 견고한 내 심정, 아무도 바꿀 수 없다고 했던 이 완악한 내 마음이 뒤집어진 거예요. 바뀐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부드러운 마음이 되어지고 은혜가 내 속에서 넘쳐나는 거예요.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의 설교의 마지막 부분은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은 구원의 날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구원을 얻기 위해 부르짖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의 날이 지나가면 여러분이 아무리 울고 부르짖고 애원한다 할지라도 소용이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특별한 기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리스도께서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놓으시고 문에 서서 큰 소리로 불쌍한 죄인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에게로 나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 진짜로 그리스도 예수님을 우리 심정에 영접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 영접했는지 안 했는지,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어떻게 아는가? 하나님이 아시고요, 본인이 알아요. 본인이. 나는 정말 예수님으로 거듭난 사람인지 아닌지는 본인이 알아요.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왔을 때 그것이 씨앗이 되어지고 자라서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나가고 예배의 소중함을 알게 되어지고, 그리고 넉넉한 마음에 부드러운 마음 속에 열매 맺는 삶,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들이 맺혀지는 삶, 그런 분들이 예수님 영접한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에 성도님 한 분이 저한테 그런 질문을 했어요. 시간이 지나도 신앙이 성장하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시간이 지났는데도 변화도 없고 성장이 왜 안 일어날까요? 제가 이렇게 답을 드린 것 같아요. 가장 큰 이유는 태어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거듭났다면, 하나님 자녀로 태어났다면 말씀을 듣고 먹게 되어지고 먹고 들으면 자라나게 되거든요. 태어난 적이 없는 거예요. 자라지 않는 이유는 아직까지 예수님으로 거듭나지 않은 거예요. 누가 아는가? 본인만 알아요. 본인만 알아요. 나이 들면 고집이 세지고 다툰다,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런데 신앙이 성숙하고 성장하면 부드러워져요. 사람이 진짜 착해져요. 여러분, 여유로워지고 넉넉해져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교회 가족들과 더 깊은 친밀함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묵상한 말씀 중에 너무 좋아서 그런 말씀 올린 적이 있어요.
스가랴서 8장 5절에 있는 말씀인데 주부에도 제가 실었어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예루살렘 길거리에 늙은 남자들과 늙은 여자들이 다시 앉을 것이라. 다 나이가 많음으로 저마다 손에 지팡이를 잡을 것이요 그 성읍거리에 소년과 소녀들이 가득하여 거기에서 뛰놀리라. 이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연세가 드셔서 지팡이를 들었다는 얘기는 여러분들이 100살이 넘을 거예요. 100살이 넘게 살면서 거리에 소년과 소녀들, 아이들이 가득해서 아이들 웃음소리, 애기 울음소리, 이게 가득함. 저는 그런 교회의 미래를 봐요. 그래서 제가 은퇴하고도 여러분이 저를 멀리 가서 살지 말라, 안 살아도 된다 그러면 큰 버스 운전 따가지고 엉아들 누나들 다 태우고 이 동네 저 동네 전도도 다니고 그러고 싶어요. 왜냐하면 나이가 들면서 싸우질 않거든요. 다투지 않거든요. 점점 부드러워지거든요. 속이 변하니까 영혼을 사랑하게 되고 품게 되고 희생을 감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길 원해요. 오늘보다 내일이, 내일보다 모레가 더 영혼의 사랑이 풍성해지고 오면 기쁘고 만나면 좋은 친구, 갈릴리 문화방송 막 그랬으면 좋겠어요. 교회 오고 싶고 만나고 싶고 전화해보고 싶고. 속이 변하면 그렇게 되어져요. 변하는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예수님 내 속에 진짜로 들어오셔서 죽은 내 영혼을 살리시고 말씀을 듣고 먹고 기도하면서 성장하고 성숙할 때 가능한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그래요. 1885년 4월 5일이 부활절이었어요. 아펜젤러 목사님과 함께 조선 땅을 밟은 최초의 장로교 선교사가 언더우드예요. 저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한국 땅을 밟을 때 자기 약혼녀와 대화한 글이 있어요. 약혼했어요. 이제 결혼을 앞두고 있는데 약혼녀와 한국에 간다고 하니까, 조선에 간다고 하니까 이렇게 대화가 일어난 거예요. 그곳에서 무얼 먹고 사나요? 모르겠소. 병원은 있나요? 모르겠소. 그럼 당신은 조선에 대해서 아는 게 뭔가요? 내가 아는 것은 오로지 그곳에 주님을 모르는 천만의 백성이 살고 있다는 것뿐이요. 안타깝게도 그 여자분이 파혼 통보를 했어요. 홀로 조선에 와서 복음을 전했어요. 이 당시에 주로 선교사들이 가던 곳은 인도였거든요. 조선이라고 하는 생소한 나라에 파견될 선교사가 없다고 하니까 이분이 그 소식을 듣고 내가 조선에 가겠습니다. 여기에 와서, 이 나라에 와서 그의 가족 4대에 걸쳐서 다 이 나라에서 죽고, 양화진에 가면 이 언더우드 목사님의 자손들 7인의 묘가 안치되어져 있어요. 예수님이 이들 안에 들어온 거예요. 예수님 들어오시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복음을 증거하고 조선이란 나라를 사랑하고 품어주고 하나님 나라 위한 삶을 위해서 내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겠다. 이래서 새로운 인생을 펼쳤고 이 나라에 복음이 들어왔어요. 예수님 영접하면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이 한 주간도 진실로 거듭난 심령으로 복음을 증거하고 영혼 사랑하고 예수님처럼 따뜻한 사람이 되어져서 지옥은 천리말리 사라지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만이 펼쳐지시기를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